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에 눈을 감을 때에는 작은 죽음을 경험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에는 작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죽음과 부활의 연습이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부활의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우치시며 매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늘 한결같으신 주님, 온 세상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시며 그러하기에 모든 것이 바뀔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허물 많았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확신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허물도 많고 의심도 많습니다. 사울이 그러했듯이 때로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베드로와 도마를 만나주시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웁길 원합니다. 변화되고 싶은 열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아름다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멋진 선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소리를 줄이기도 하고 크게도 만드는 그런 멋진 예술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지만 고통과 눈물의 가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떨쳐내지 못하여 자책감과 자괴감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주님,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명을 잉태한 이들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어 무사히 태어나기까지 마음을 졸이게 하는 여러 위험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초보 엄마요, 초보 아빠들입니다. 그들도 어떻게 어린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린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늘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께 물으며 아이들을 키우는 참으로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일터에서 적절히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과 사랑의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명을 받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사시험과 면접, 승진을 앞둔 평가,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나친 염려와 긴장으로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기관지염 증상으로 몇 주간을 고통 속에서 통원 치료받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편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어제 100일을 보냈습니다. 의료진에 의해 아기의 상태가 정확히 진단되게 하시고 불편한 증상도 속히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밤낮 꼬박 지키느라 소진한 아기 엄마와 아빠에게 기운을 북돋워 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건강이 이 가정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유학을 떠나 이제 막 새 학기를 시작하려는데 룸메이트가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자신도 격리 수용된 학생이 있습니다. 황당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 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처음에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우리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바로 그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보았고 증언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다. 우리같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자가 되었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다시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설득하기보다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장 누구보다도 불행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진짜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거나 증명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증언이 있죠. 그리고 그 증언에 따른 선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유효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앞서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결국은 우리 모두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은 부활이 없다면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로 그렇게 판명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선 본문, 어저께 본문이죠. 본문은 다시 한번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종교적으로 부활을 믿고 행동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이겠느냐라고 물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삶을 던지는,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또 다시 반문을 합니다. 부활이 있느냐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결국 인간의 세상은 윤리적인 세상이 될 수 없을 것이고 그저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에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믿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부활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부활을 믿지 않고 향락으로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인가를 다시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제는 조금 더 첨예한 질문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두 가지 질문이죠.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믿기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만약에 태어난다면 어떤 몸으로 태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활과 관련된 내용은 성경에 집중적으로 나온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도 완전하게 우리에게 비밀을 열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건 이렇게 될 거고 저건 저렇게 될 거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조금 이단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 부분을 감추어 두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하나의 뭐랄까요, 신비로 그렇게 두고 있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뱃속이 그저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겠지만, 어머니 밖에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을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것을 어떨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궁리하고 그것을 설명한다면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깜깜한 엄마의 뱃속에서, 그리고 그 갇혀져 있는 그런 그 양수 아래서 얼마나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장님이 이렇게 더듬는 거나 비슷한,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확증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떠한 몸으로 태어나느냐 이런 걸 묻게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사실 바울 사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유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과 그런 또 마음의 생각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부활을 하면 그럼 어떤 몸으로 옵니까? 어린 아이 때 모습입니까? 청년 때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이 들어서 마지막에 죽었을 때 모습입니까? 그럼 만약에 나이 들어서 죽을 때 모습이면 또 다시 부활한 다음에도 또 다시 그 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부활 신앙의 어떤 그 모순점 같은 것들을 들추어내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믿으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참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그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볼 수 있는 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뿌리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35절부터 44절까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단어가 한글로는 둘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단어임, 원어로는 한 단어이고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내용인데요. 뒤에는 형체라는 말로 또 바꾸어서 번역도 했는데 몸이라는 단어와 형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마라고 하는 단어로 같은 단어가 계속 사용돼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흐름이 잡히고 있는데 한글로는 몸으로 불렸다가 형체로 불렸다가 이렇게 바꿔 불리다 보니까 일관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으실 때 몸과 형체를 같은 소마라는 것으로 몸이라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몸, 이 틀로서의 몸, 이런 육체, 덩어리로서의 어떤 몸 이런 것으로서 말하는 이 소마를 한 전체로 연결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뿌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뒤에는 또 심는다라는 단어로 또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쭉 같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것을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의 어떤 증가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잘 또 드러나지 않는 아쉬운 번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몸 형체를 같은 뜻으로 그리고 뿌리다와 심는다라는 것을 같은 단어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읽어내려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36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여라는 걸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를 말해줄게. 한번 생각해봐 라는 그런 의미겠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너라는 말을 통해서 그냥 그것이 하나의 큰 이야기보다는 너의 경험으로 이렇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뿌리는 씨, 내가 뿌리는 씨, 내가 씨를 뿌려보지 않았느냐? 자, 뿌리는 씨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비밀이죠. 자, 뿌리는 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뿌리는 씨가 해체되고 망가지고 썩지 않으면 결국은 그 씨로부터 새로운 나무가 그 씨로부터 올라오는 그 나무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씨가 묻었는데 그냥 며칠 있다가 열어봤더니 그대로 있다. 그러면 생명은 없는 거죠. 그것은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은 모양은 그대로 있어서 좋지만 그 씨가 모양은 그대로 갖추어 있어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더 이상의 변화는 그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씨가 썩으면 거기서는 가능성이 일어난다. 썩으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어떤 그 유비가 우리들의 삶의 과정에서 이미 보이고 있다. 우리가 동물적인 어떤 삶의 과정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식물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 이게 부활과 죽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씨가 썩지 않으면, 씨가 죽지 않으면 씨에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의 움틈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씨는 죽어야만 생명이 그곳에서 다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씨가 죽어야 씨는 부활한다.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37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그러면 씨를 생각해 보자.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씨를 우리가 심는다고 했을 때 그 씨가 조그만 덩어리일 뿐이고 그 안에 어떤 것도 없는 거죠. 같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심는데 어떤 큰 오동나무 하나를 밑에다가 땅바닥에다 심어 놓은 다음에 그 모든 형체 그대로를 밑에다 심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것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 형체가 있는 것을 그대로 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덩어리 하나를 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씨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그 조그만 덩어리 하나의 형체를 뿌리는 것뿐이죠. 그 안에 유전자가 있고 우리가 알기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그 안에서 썩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움틈이 일어나면서 거기서부터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부활의 하나의 모습으로 바울은 유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은 그래서 형체 자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의 그저 숨겨져 있는 덩어리 하나를 뿌리는데 이 알맹이 하나만 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컵론 코콘이라는 말을 썼는데 벌거벗은 씨앗 하나를 뿌릴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벌거벗은 하나의 그 덩어리 씨앗을 하나 뿌릴 뿐이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입니까? 그것이 들어가서 죽으면 거기서부터 조그만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커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우람한 그런 큰 식물이 되기도 한다.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그 부활한 몸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다르면서도 그렇죠? 불연속하지 않습니까? 씨라고 하는 형체하고 이 큰 나무하고는 형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그런데 불연속성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씨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형체들은 그럼 어떤 형체들이냐? 38절과 3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몸, 육체, 이제 형체라는 표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셨다.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느니라. 자, 사람도 그렇고 나무들도 마찬가지죠. 씨는 똑같은 작은 씨,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작고 그럴 뿐이고 모양도 조금씩 다를 뿐인데 전혀 다른 그 안에 유전자들이 있어서 올라오고 자라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되고 다른 모양의 나무가 되고 다른 잎사귀를 피우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고 육체로 본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육체가 있고 또 다른 호랑이도 있고 또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러한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중에 사람이 되거나 사람이 나중에 물고기가 되거나 하는 이런 또 다른 어떤 불교에서 어떤 윤회적인 사상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들의 형체를 이미 우리 안에 심어두셨다. 부활의 형체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람으로서의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형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부활할 때에도 그 씨 안에는 그 육체의 그 형체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육체성이 있다. 그 형체가 다시 썩어지고 부활할 때 그 육체성을
그 안에서 발현시켜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여기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도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자, 우리들의 몸은 이 땅에 속한 육체로서의 형체고, 그 땅에 속한 육체로서의 형체를 가지고 그만큼의 영광을 누린 것이죠. 지혜도 누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지위도 누리고 부귀 영화도 누리고 또는 여러 가지들을 누릴 수 있겠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육체를 가지고 누리는 하나의 영광, 또 몸, 형체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로운 몸으로 일어날 때에는 나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인 그 어떤 존재, 나무에서 뿌리 그 씨앗이 움터서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듯이,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심어 놓으신 나의 육체성이 있는 거죠. 그 형체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꽃피우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게 어떨 것이다, 어떤 몸일 것이다, 젊었을 때 모습일 것이다, 가장 건강할 때 모습,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장 건강할 때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씨앗이 가장 아주 튼실해 보이는 씨앗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씨앗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씨앗을 움트면서 어마어마한 육체성으로 형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게 부활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몸,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은 이제 가장 작은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것이 되는 그런 부활이다. 42절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를 이미 만드시고 이 땅에 육체성을 주셨을 때 다른 사람의 육체성과 달리 다른 모습으로 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내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지 내가 알 수 없다. 다만 우리 인간은 인간의 그 하나의 육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지금 고백이고 또 가르침입니다. 바울도 사실은 여기까지만 알았겠죠. 더 알 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그저 문자로 받기보다는 또 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인 것에 매이거나 또 이렇다면 어떤가 저렇다면 어떤가 이런 것에 매이기보다는 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의 그 큰 취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위대한 큰 선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